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옆에 분 바라보면서 먼저 인사를 하도록 하겠는데, 당신 때문에 오늘 밤에 제가 은혜 받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시작. 당신 때문에 오늘 밤에 제가 은혜 받을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 복 받을 사람이 아닌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았고, 오병이어를 들인 어린 소년 때문에 5천 명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나아만 장군 집에 전쟁 포로로 붙잡혀온 어린 소녀 때문에 나아만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 잘 만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해도 복 있는 사람 옆에 서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옆에 있는 나까지 덩달아 그 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당신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이 책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어떻게 행진했는지를 말씀하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행진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 첫 걸음은 민수기 11장에서 떼어집니다. 지금 저희는 민수기 10장 이전 광야에서 어떻게 행진 잘할 수 있을지 준비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 살펴가고 있는데, 앞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수를 점검하십니다. 그리고 이동 순서를 정하시고 장막 칠 곳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점검하시는데, 가장 먼저 레위 사람 뭘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몇 명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레위인들의 수를 세고 계시는데, 우리 민수기 3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장 앞쪽에 있는데 레위 사람들의 수를 어떻게 세고 있는지 민수기 3장 4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점검하시면서 레위인의 수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몇 세부터 이 수를 계수하라 말씀하시느냐? 말씀해 보니까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다른 지파는 1개월이 아니라 그 수를 계수하는데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부터 계수하라. 유다 지파도 20세부터, 르우벤 지파도 20세부터, 므낫세도 20세부터. 그런데 레위 지파는 1개월부터 그 수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만 1개월부터 그 수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뭐 일을 맡기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1개월이면 영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이 전적으로 필요한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1개월 이상 된 레위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1개월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성전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 봉사는 양육받고 훈련받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성전 봉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 다른 일은 20세 이상이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봉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 훈련되고 양육되고 구별된 사람이 성전 봉사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개월 된 아이를 구별하고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그들을 감당하는 것,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2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20년을 키워야 합니다. 적자는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적자는 사람들이 달라붙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낭비이고 허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이 잘 준비돼서 세워지면 이것은 그 공동체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레위인 한 사람이 잘 세워지기만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무엘 한 사람이 잘 양육되고 젖을 떼서부터 구별되어 자라날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무엘 한 사람 잘 양육되고 준비되니까 영적인 암흑기, 사사기가 끝이 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잘 준비가 되니까 다윗 왕이 세워지고 사울 왕이 세워지고,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공동체의 유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은 반드시 양육되어지고 길러야만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러진 일꾼의 유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일꾼을 잘 양육하고 길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관심을 갖고 재정적인 투자를 하고 영적인 후원을 해야 합니다. 관심을 갖고 후원을 한 만큼 아이들은 그 이상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돌려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잘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붙어있던 아동부와 유치부를 분리한 겁니다. 제가 부임해서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우리 막내 은율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면 몸은 어른입니다. 그런데 유치부와 같이 붙어 있는데 이제 6학년 다 큰 아가씨가 누구랑 함께 예배를 드리느냐? 기저귀 찬 시우, 기저귀 찬 오민준 목사님, 주원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아이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어느 날은 이 담임 목사 딸인데, 아빠, 저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될까요? 저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유치부와 아동부를 분리하게 되었는데, 사실 없던 부서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공간을 준비해야 하고 교역자 수를 늘려야 하고 이런저런 시설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참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께서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어떤 분은 스피커를, 어떤 분은 이 건반을, 그래서 부서가 마무리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치부 분리하고 나니까 아동부는 아동부대로 부응하고 유치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큰 감사와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잘한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 17명 데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 간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한 것이 단기 선교 다녀온 일입니다. 선교를 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적잖은 예산과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이 담임 목회자가 교회를 비웠기 때문에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회에서 전적으로 결의를 해주시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통해서 얻은 열매들, 그리고
다녀온 이후에 생기는 에너지들은 그 수고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를 다녀온 아이들이 교회 학교 곳곳으로 흩어져 교회 학교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선교를 다녀온 이후 청년부 예배가 따로 분리되어 신설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찬양팀이 되고 찬양대가 되고 교회 학교 교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안 나올 것 같은 교회 가장 가까이 요 앞집에 사는 지율이 엄마가 교회에 등록을 해서 아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린 예산에 비해 거둔 열매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일꾼을 키워내는 교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인만큼은 1개월 때부터 계수하여 구별하여 양육하여 성전 봉사의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개월부터 양육된 이 사람들이 언제 이 성전 봉사 사역을 시작하게 될까요? 보통 다른 지파는 20세입니다. 20살이면 전쟁에도 나가고 다른 중요한 일도 맡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몇 세에 성전 봉사를 시작할 수 있느냐? 민수기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3절 읽습니다. 자,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레위인이 몇 세에 성전 봉사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렇죠.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30세에 성전 사역을 시작해서 50세에 정년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파는 20살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10년을 더 기다려서 30세에 성전 봉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른 일은 20세인데 성전 봉사만은 10년을 더 채워서 30세에 이 일을 해야 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30살이면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더욱이 1개월 때부터 양육되고 구별되어 지금까지 이 성장한 레위 사람입니다. 30살은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봉사하려면 20살, 열정이 있고 피가 끓는 젊음의 때에 해야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다. 성전 봉사만은 30세에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30세에 레위인의 사역을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라. 궁금하시죠? 네. 30세에 레위인에게 사역을 맡기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성전 봉사는 성숙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봉사는 힘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봉사는 최소한 30세, 이 성숙한 사람이 감당해야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레위 사람은 최소한 30살이 되어야 성전 일을 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표현이 거칠긴 하지만 성숙하지 않으면 차라리 성전 일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부담이 됩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숙하지 않으면 차라리 이 성전 일은 안 하는 것이 공동체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초대교회에 성전 봉사를 맡길 7 집사님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 일꾼을 뽑는 기준이 뭐냐? 우리 6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아멘. 성전 봉사할 7 일꾼을 뽑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으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한 사람을 일꾼으로 뽑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꾼 뽑을 때 우리 마음에 두는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일꾼을 뽑을 때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그리고 오래된 교인을 뽑아야 돼. 그리고 11조 하고 감사 헌금 잘하고 물질 잘 드리는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일꾼으로 뽑아야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 성숙한 사람을 일꾼으로 뽑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지혜가 있고 성숙한 사람이 잘 은혜롭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하지 않는 사람이 일꾼이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성숙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까? 저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가장 성숙한 믿음의 일꾼인 것 같습니다. 한나는 오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 새로 들어온 이 분인나 작은데기 아기 난 유세를 얼마나 하는지, 이 한나는 그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해 보면 그 작은데과 싸웠던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실로에 있는 성전에 나아가 그 아픈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한나는 정말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실로에 나아가서 그 분인나 새로 들어온 작은데기 이 뒤집어 놓은 그 속을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털어놓습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서럽고 마음이 분하던지 자기도 모르게 그 분통한 마음이 통곡이 되어서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서럽고 그리고 마음이 간절하면 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입술은 움직이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더라. 한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단 앞에서 얼마나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통곡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 기도하러 온 한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상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에 있는 말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저 뒤에서 와가지고 집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포도주를 안 끊을 거냐고, 여기 어디라고 술 먹고 와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축제를 부리느냐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안이 어두워져서 포도주와 독주를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한나가 어떻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말씀해 보면 네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로소이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어떻게 부르고 있다고요? 네 주여, 네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같으면 그러면서 이판사판 공사판으로 막 대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엘리 제사장을 향해 예의를 갖추고 성숙하게 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엘리 제사장이 교인 잘 만난 것 같아요. 보통 같으면 이 엘리 제사장 목회 못하게 하겠다고, 내가 교회를 발칵 뒤집어 가지고 이 교회에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성숙할 때 하나님은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전의 기둥처럼 쓰임 받는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숙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의 성전의 기둥처럼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성숙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주변이 성숙의 열매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인을 준비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지파는 20살 이상, 그런데 레위인은 1개월부터 계수하라. 왜죠? 성전의 일은 준비된 사람, 양육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을 키워내고 양육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30세가 되어야 성전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느냐? 그것은 성전 봉사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 있어서 성숙하고, 성도들을 대하는데 성숙하고, 목회자를 대하는데 성숙하고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의 성전에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주님께서 기대하는 성숙의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송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를 이루면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하네.